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일 우리 청소한다고 많이 안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25절 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교회의 사명, 교회와 성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저도 목소리를 아직까지 회복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또 말씀은 또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못한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 하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합니다. 소금은 생명을 보존하기도 합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뭐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맞죠, 그죠? 짠맛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짠맛의 역할을 하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서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소금은 짜야 되는데 그 짠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도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교회의 모토로 세우고 교회의 방향으로 세우고 사역의 방향은 이 세 가지에 두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도 보면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표 세우는데 이 세 가지를 항상 그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뭔가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김해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를 사임하고 김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 장류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교회를 이름을 개척했는데 삼전교회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삼전교회. 그래서 목사님 뭐 저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이름이 삼전교회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동네 이름이 삼전동입니까? 삼전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전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세 가지 땅,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 가지 땅. 세 가지 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그 목사님 23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두 번째 이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세 가지 땅,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 세 가지를 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예, 맞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을 두고 있지만 그 사역의 방향은 사실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것 자체가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또 고치는 이 사역을 하는 것, 약한 이들을 고치는 것, 회복하는 것, 이 모든 사역들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마지막 행복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교회의 리더십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혹시나 실수한다 할지라도 실수를 용납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래, 내가 잘못 가르쳤지.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고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도 필요에 따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워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성도는요 또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에 가는 교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성도들에게 또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함께 나누게 되는 성도들로부터 평신도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장을 열어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역을 승계해 가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승계해 가는 겁니다.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저도 또 목장 리더들도 함께 또 교사들도 함께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르게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뭘 가르칩니까? 분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요, 말씀 안에 있는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요, 말씀 안에 있는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이요,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 초대 한국 사회의 이 초기 기독교 역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 이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 개화기였대죠. 개화기 때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한국에 엄청난 부흥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한국에는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대부분 교회를 통하여 혹은 교회가 세운 학교를 통하여 배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맞죠, 그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지요. 한국이 문명화가 세워지고 한국이 개화를 맞이하게 되고 한국이 발전하게 되었던 그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것은 당연히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한번 대부분을 살펴보십시오. 한국의 이 특별히 서울에 있는 대학의 반 이상은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 아닙니까? 이런 맞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명지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요, 대부분 보면 잘 돌아보면요 다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들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던 것이죠. 고등학교를 그렇게 세웠던 것이고 소학교를 그렇게 세웠던 것이고,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정장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교육을 통하여서 잘 그들을 성장시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만들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국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도 가르침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이 뭘까요? 말씀으로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해 가는 것이지요. 수많은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다 어떻게 만들어졌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러면 바울도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리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가르쳐야 될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가르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 친교의 모임이 아니요, 목장에 헌금 하나 모이기 위하여 이런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요, 목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친 대로 훈련해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지요, 훈련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울 때 이런 교회에서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나 이런 배우는데 다른 곳에서 배우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데서 누군가가 배우는 일이 있다면 꼭 목회자에게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목사님이든지 간에 배우는 것이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울 때요, 배움의 호기심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이해하셔요? 배움의 호기심이 아니라 배울 때는요, 삶의 변화를 위하여, 삶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지, 배움 자체의 호기심 때문에 배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 믿음의 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어떤 교수나 어떤 연구원이나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요, 진짜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도울 김용국 씨 같은 사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강해서를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공중파 방송에 일반 방송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움에 여러분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조금 더 많이 배우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세상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얻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생활에 변화를 위하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일순의 변화를 위하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의 변화를 위하여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고 나면요, 와, 놀라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전에는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전에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저는 내 습관대로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그러면서 용납하고 뒤에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래, 기다려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조금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와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어떤 배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으로, 조금 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갈 때에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열심을 따라하여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배울 때에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배울 때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함께 말씀 언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잘 이길까요? 잘 질까요? 잘 지게 되지요. 왜 그렇죠? 그들은 하나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전반적인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근데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매번 야고보서 말씀만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요, 1년 동안 아마 제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야고보서 말씀만요 계속 전하면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이단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지. 믿음 그 자체보다도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해.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편협적인 한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반적인 전체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영적인 깨어있는 마음도 내게 좀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이해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의 능력도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23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중간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습니다. 전파하라 그럽니다. 교회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천국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내 마음 안에 있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인데 그 복음, 천국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강론, 강독, 설교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 종교들이 제사, 제법 이런 걸로 말미암아 세워지죠, 그죠? 종교들 보십시오. 절에 가도요, 이렇게 물론 이제 설법하기도 하죠. 불교의 경전을 강연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선을 한다든지 덕도를 한다든지 108번뇌를 한다든지 몇 배를 한다든지 이런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게 나면 이 사무제 이런 사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초우도 하고 제우도 하고 사무도 하고 돌아가신 날 이렇게 다 불교 제사인데 기독교에서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는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사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무는 저 불교에 있는 제사법입니다. 초우, 제우, 사무, 그게 사무인데, 보시지요. 상당히 많은 종교들이요, 이슬람도 그렇고요, 또 다른 여러 유교도 그렇고요, 제사로 인하여서, 어떤 제사적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종교를 유지해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예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선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말씀 선포가 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맞죠,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 살기 시작되었던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공간을 뛰어넘는 통치의 개념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복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이어서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에 권하라. 다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이지요. 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고 때가 안 되었으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때니까 전하고 좋은 때가 아니니까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고하는 게 뭐죠?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이들은 귀를 닫아버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몰매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3장 11절의 말씀에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고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심령에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언제 그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바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치는 사역입니다. 고치는 사역.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죠.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역도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역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많이는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는 꼭 할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뒷부분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치셨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들을 이 시간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치유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에, 천국에 임하였을 때에 그곳에 우리의 치료를 위한 나무들이 있고 치유를 위한 샘물들이 그곳에 천국에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병뿐만 아니라 약한 것까지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정한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우리 정한영 집사님 아마 간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경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너무너무 안 좋지요. 여러분
간염이 간염 보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환용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 정환용 집사님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정환용 집사님에게도 함께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겠다.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것은 그래도 좀 유사한 연결고리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죠? 가르친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것은 좀 비슷한, 뭘 전하는, 말로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유사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다음에 이제 5장 넘어가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의됩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라고 하는 쭉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산에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침, 선포, 전파하는 것은 유사한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은요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4장 끝나고 나면 5장에는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8장 이어져 가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격에 빠져요. 7장에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도대체 저거 누군가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지는데요. 그 다음에 8장 딱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장부터는요 가르치고 전파가 아니라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십니다.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는데 어떤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렇게 고칩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요 베드로의 장인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바로 9장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8장 내내 고치는 사역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5장, 6장, 7장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야기로 채워졌다면 그 다음 넘어가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는 사역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9장 사역에 넘어가면요 9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뒤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옷을 붙잡았던 혈루병 환자를 고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맹인을 고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4장 말씀을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는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계속 이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2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같이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예, 보시지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와 고치심이 온 땅에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풍산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 이 사역이 하남 지역에 온 하남 지역에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장 잘 되는 방법은요 정말 맛있는 것, 정말 대단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 있죠. 소문 잘 나는 겁니다. 맞죠? 소문 잘 나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소문이 잘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풍산교회가 이 복음의 사역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 소문이 잘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소문이 잘 안 나도 돼요. 그것은 별로 의미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풍산교회에 대단한 장로님이 계신다. 소문이 잘 안 나도 됩니다.
아멘이 아멘. 장로님보다 예수님이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풍산교회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있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고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봉사 잘한대, 먹을 것 많이 준대, 장학금 많이 준대, 구제 많이 한대, 선교 많이 한대,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좋은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소문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이거지요. 예수님 살아계신 교회라. 예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 예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풍산교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문이 퍼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사람들부터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풍산교회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앓는 자, 모든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걸린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가장 부족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들이 막 녹아지고 막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것입니다. 고치는 것, 교회에서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본질적인 사역은 맞습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맞지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보다 우선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왜 안 될까요? 병 고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뭐 나병 환자, 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장모 베드로의 장인의 열병을 고치고 이런 수많은 병을 고치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나라에,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임하여지게 되는 역사입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역사입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역사죠? 맞습니다. 천국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은 당연히 치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함.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좀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은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비록 이 땅이 때로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고 이런 고난이 많고 전쟁이 많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고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는 단순한 변화 있지요. 단순히 그냥 기도했더니 나았어, 기도했더니 나았어.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뭐냐 하면 병의 고침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그렇게 임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맞아.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치료가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회복되는 거야. 당연히 치료되는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그림자처럼 보여주셨던 치유의 역사, 우리의 삶에도 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직접 여기에 가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꿈을 통하여 가본 사람이 있다고도 하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확신한 것은 죽고 나서 나중에 훗날 가는 곳,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주셨다면,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또 하나 주셨다면, 그게 뭐냐면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러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소문이 온 수르야에게 퍼진지라, 온 수르야에 퍼진 소문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의 사역,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적 사역에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수리아의 소문이 퍼진 것처럼 하나님의 온 지역과 경기도의 온 지역과 서울의 온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짐으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